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자, 영을 훈련하는 어제 특별히 모든 일에 기도를 하라. 기도는 바로 우리 영을 훈련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수록 좋고, 많은 시간을 위해서 기도할수록 좋고, 어떤 장소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좋은 것이다. 곧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이 속사람이 훈련됨으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영을 훈련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합당하게 읽어야 되고 합당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실제로 디모데 후서 3장 18, 16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이렇게 돼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 감동이란 단어는 사실 나는 호흡이란 단어입니다. 호흡.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게 말씀하심으로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숨을 쉬는데, 일단은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 호흡은 사실 우리가 생활하기 위한 것이고 살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내 생각에 넣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은 어떤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풍성함을 얻으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호흡, 바로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가 가르침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건강한 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이나 음료를 먹을 때도요, 그 음식에 대해서 음료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어떤 영양소가 들었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뭐가 있고 이렇게 신경 안 쓰죠. 일단은 음식이든 음료든 그것을 기쁨으로 이렇게 편하게 누리도록 먹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자꾸만 이해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내 영 안에 받아들이겠다. 내 생각 안에 어떤 가르침을 넣는 게 아니라 내 영 안에 아멘하면서 이 말씀을 내 안에 영 안에 받아들이겠다. 이런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이 아니죠. 몇 년 전부터 교회 안에서 어떤 단어가 유행하냐면 건강한 가르침, 건강한 말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건강한이란 단어는 사실 우리의 어떤 영을 위한 말씀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항상 사람들에게 생각에 주입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생각을 많이 했지만, 사실 하나님 말씀은 호흡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영 안에 들어오는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바른 교훈을 배우려는 것보다 건강한 교훈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보면요,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조심하라, 이런 뜻으로 이 문맥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바른 교훈이라고 이렇게 써 있지만, 이것은 바른 교훈이라는 단어가 올바르지 않고 정확하게는 건강한 교훈, 이렇게 말씀하는 게 해석이 맞다는 거예요. 왜? 바르다, 올바르다, 이것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관련되어 있지만, 혼과 관련되어 있지만, 건강은 바로 우리의 영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건강한 교훈으로, 말씀으로, 영으로 받아들이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영을 훈련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워낙 요즘에는 건강에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종종 보면 건강식품점도 있고 또 유기농
식품염도 있고 어쩌든지 모든 것이 건강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조차도 우리의 생명 건강을 위한 것이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배 올 때, 또 교회 봉사 올 때, 또 성도와 교제 가운데 올 때마다 내가 어떤 바른 교훈을 배운다는 게 아니라 건강한 가르침, 건강한 교훈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온다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을 호흡으로 건강으로 영으로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읽을 때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읽어야 되고 또 기도하면서 읽으면 깨달은 것이 있죠. 그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기도함으로 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에베소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질 때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러니까 이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기도는 바로 하나님 말씀.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내가 원함이 있죠. 우리의 생각과 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지만 사실 이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건강한 말씀이 되고 우리 영이 훈련돼서 우리 영 안에 계신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을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 영 안에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해보죠. 직접 6장 17절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도 아까 뭐라 했어요? 읽으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 아멘. 주여 구원의 투구, 주여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내 영 안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뭐 방법이 다 다르겠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가, 뭐 구원의 투구, 주여 내가 구원의 투구를 내가 씁니다.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반복하든 또 기도를 하든 이런 말씀을 자꾸만 기도하면서 읽는 훈련을 해야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영으로 돌이켜지고 이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은혜 깨달은 거예요. 아, 이 모든 말씀은 바로 기도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말씀이 따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갖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를 어쩌는지 읽으면서 기도하고 또 깨달은 말씀, 또 은혜 받은 말씀 한 단어 한 어절을 가지고 또 그 말씀을 그대로 기도화시킵니다. 그럼 그 말씀들은 대부분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영 안에 들어오게 되고 영 안에서 우리 영을 강건케 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나 또 성경을 읽을 때나 영적 서적을 대할 때도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적어도 우리가 그냥 보통 기도할 때는 우리가 아멘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읽을 때 그냥 한 단어 한 단어 아멘이라도 할 때 적어도 영으로 돌이켜지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바로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이 훈련될 수 있구나.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모든 범사에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영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내 생활의 모든 일에 영을 훈련하는 관점으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근할 때, 또 일할 때, 또 무엇을 할 때마다 항상
내가 영 안에서 해야겠다. 영 안에서도 대화하고, 영 안에서도 일하고, 영 안에서도 만약에 TV를 본다. 그러면 영 안에서 내가 TV도 보고, 항상 내가 모든 일을 범사의 영 안에서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사랑을 해도 영 안에서. 내가 누구를 혹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도 어떻게? 영 안에서. 왜냐면 성경은요, 우리 보고 사랑하라. 이렇게 보통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또 미워할 때는 미워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이다, 미워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중요하지 않죠. 사실 왜? 사랑을 해도 내가 옛사람 안에서 사랑하면 그것은 안 좋은 겁니다. 즉, 혼 안에서 하면 그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새 사람 안에서, 내 영 안에서 사랑하면 그것은 합당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미움조차도,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미움조차도 어떻게 보면 내가 옛사람 안에서, 내 혼 안에서 미워하면 잘못된 거죠. 그러나 내가 영 안에서, 새 사람 안에서 미워한다면 그것은 또 올바른 것인 것을 알아야 된다. 우리의 모든 관점은 뭐 좋고 나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옛사람 안에서 행하고 있느냐, 지금 새 사람 안에서 행하고 있느냐, 즉 내 영 안에서 행하고 있느냐, 혼 안에서 행하고 있느냐를 확실히 훈련해야 된다. 아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이죠. 25절부터 읽어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 보니까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미워할 때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적으로 옛사람 안에서 사랑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 안에서, 새 사람 안에서 미워할 때 그것은 합당한 거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미워할 것은 또 한편적으로 미워해야 된다. 이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사람을 진짜 미워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 내가 모든 일을 내가 옛사람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 새 사람만 하고 있는지 이것을 구분해야 된다. 내가 영 안에서 하고 있는지 혼 안에서 행동하고 있는지 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이 일을, 내가 이러한 대화를, 내가 사람과의 이 만남을 내가 혼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 항상 범사에, 아니야, 맞아, 내가 영을 훈련하는 게 내 생활이야. 그래서 이런 인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영이 훈련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아까 기도, 또 하나님 말씀을 합당하게 대하고 범사의 모든 일을 영 안에서 새 사람에서 행하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 이렇게 그냥 훈련한다는 뜻은 하나님과 어떤 교통을 갖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범사에 내가 이게 영 안에서 하고 있는지 혼 안에서 하고 있는지 늘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런 어떤 교통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이 만남이, 사귐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나는 사귐이란, 교통이란 그런 단어가 나는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1장 5절과 7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뭐가 있어요? 사귐이 있다. 사귐이란 단어, 사귐이라는 단어는 교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코이노니아 이렇게 말하죠. 교통, 사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합당하게 대하고 범사에 영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이러한 교통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필수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당연하게 하나님과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합당한 사귐, 교통을 갖게 되면 우리는 빛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을 가지면 빛을 갖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5절에 그에게서 우리가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 곧 하나님은 빛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빛이 우리 안에 비치게 되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조금은 하나님 안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보여지죠. 빛을 가지니까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게 돼요. 무엇을? 우리 자신의 상태가 잘못된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나에게 죄가 있고 나에게 죄의 본성이 있구나. 나에게 이러한 육신이 있구나.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빛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럴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이렇게 부족함을 내가 느낍니다.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나의 모든 허물들을 자백합니다. 그럴 때 바로 예수의 피로 우리는 깨끗이 씻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훈련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빛을 받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들과 우리가 육신 안에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피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순간순간 그 피를 붙잡죠.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내가 육신 안에 살았던 것을 압니다. 그래서 계속 순간순간 당신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그 아들의 피가 어떻게 우리를 모든 죄에서 아까 7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보통 우리가 그냥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는 분명하게 보이지가 않죠.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당한 하나님과의 사귐, 합당한 교통을 갖게 되면 우리는 보혈을 필수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영이 훈련되기 위해서는 우리가에게 보혈의 절대적인 필요를 우리가 느낄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빛이라는 것은 성경에 아까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빛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통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빛을 얻어요. 근데 성경에는 또 교회도 빛이라 그럽니다. 빛. 왜냐하면 교회를 다른 말로 이렇게 뭐라고 계시록에는 설명하냐면 그래서 금촛대라 그랬죠. 금촛대. 이 촛대는 뭐예요? 이게 빛을 발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인이라. 그래서 여기에 그냥 촛대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그 다른 말은 또 등대라 그러죠. 어떻게 보면 등대라는 말이 더 등대는 빛을 비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촛대도 맞죠. 빛을 비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바로 촛대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도 빛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보통 때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봉사에 교회 안에 쭉 와서 서로 이렇게 교통을 하고 예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어둠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뭐 찬양 예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죄 가운데 난 이런 실수가 있었구나. 이런 허물과 연약함이 있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교회에 올 때 그걸 느껴요. 집에 혼자 있을 때도 느낄 수 있겠지만 보통 하나님과의 교통을 할 때 느끼는 겁니다. 빛을 얻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직장이나 뭐 이게 마켓이나 백화점 이런 데 가서는 절대 세상에서는 우리는 빛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교회 안에 올 때 교회 실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빛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합니다. 또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는 사람 자체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5장 14절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가운데 서로 이렇게 영적인 간증과 깨달은 말씀과 서로 이렇게 교제와 같이 봉사하다 보면 다른 어떤 재직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빛을 얻어요. 아, 난 저 권사님 보면 아, 나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잘못이 있구나. 이렇게 다른 우리 성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빛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과 잘못됨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그런 통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비치고 성경은 교회에도 비치고 또 우리 성도들도 개인적으로 비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또 교회에 또 영적으로 믿음이 있는 분과 서로 영적인 교통을 할 때 우리는 빛을 얻게 돼서 바로 예수의 피로 씻겨지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1장 7절을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에 봐서 아주 중요한 그런 하나님과의 교통에 대한 그런 단어를 고른다면 여기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사귐 아까 교통에서 주님과 이런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로 하나님의 빛을 얻게 되고, 빛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보니까 당연하게 우리에게는 피의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러면 우리는 빛을 얻고,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피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죠. 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씻겨지면, 이제 씻겨졌기 때문에 더 하나님과 교제가 더 깊어져요. 더 깊어지니까 그 빛이 더 강하게 와요. 강하게 오니까 더 우리의 어떤 마음의 의도와 동기까지도 드러나. 옛날에는 밖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죄만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내 마음부터 깊은 곳에 심중에 어떤 그렇게 말하는 의도까지도 다 드러나죠. 그러니까 또 예수의 피가 더 필요해. 그러면 더 하나님과 더 깊어져. 더 깊어지니까 빛이 더 강하게 와.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어떤 실수를 해도 보통 사람들은 뭐 다 그럴 수 있어. 그냥 안 느껴요. 근데 진짜 하나님과 교제가 깊으면 그런 작은 것까지도 더 예민하게 느껴지죠. 예민하게 느껴져요. 그럴 수 있죠.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회에 들어왔더니 어떤 책이, 성경책이 하나 있어요. 성경책을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책 누구지라고 이렇게 이름이 안 써있네. 그러면 다시 갖다 놓으세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남의 건데 이렇게 그런 만진 것도 그냥 일방적으로 뭐 물어보지도 않고 주인이 없다고 생각해서 내 생각을 만들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의식이 없지만 하나님 깊은 사람들은 그런 거 남의 걸 만지는 것조차도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렇게 예민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도록 점점점 우리는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깊어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의 피를 얼마나 많이 의지하느냐, 순간순간 계속 내가 행동한 또 내적인 상태에 대해서 주님한테 늘 자백하고 피를 씻는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빛이 강한 사람,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영이 잘 훈련되어지고 그럴 때 결국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훈련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예수의 피다. 여러분들이 영을 훈련하기 위해서 늘 순간순간 피에 씻겨지고 적셔지고 피에 늘 잠겨있는 그런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 영이 훈련이 잘 될 때
성령의 놀란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 교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빛을 통해 온전히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주 앞에 철저하게 자백함으로 피에 씻음으로 모든 곳에서 자유함을 얻음으로 더 강한 영을 갖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